10분 성경, 오늘은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일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이나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책인데요. 하지만 막상 성경을 펼쳐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의 내용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알아야 할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다니엘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활동 기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동안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서 최고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지혜롭고 또 총명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통치하던 황제 느부갓네살부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 바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와 또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시절까지 약 70년 동안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르고 또 무엇보다도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다니엘을 제2의 요셉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의 성경인 타낙은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가 일반적인 예언서와는 내용상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언서를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또 여러 가지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환상과 또 계시를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꿈이나 환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글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바로 다니엘서이고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다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묵시문학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시문학의 대략적인 특징을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요. 첫 번째, 묵시문학은 환상, 꿈, 숫자, 이미지들을 조합하고 배열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학 장르입니다. 두 번째로, 묵시문학에는 다양한 환상과 꿈이 나오고 거기에 사용된 언어는 암호와 상징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묵시문학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존재가 주로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결국 그 짐승이 멸망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네 번째로,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환상과 꿈,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전수받는데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란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한 사건이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러한 묵시문학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와 고난을 당할 때 많이 기록됩니다.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다양한 상징적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저 악의 세력이 결국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야기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부터 6장 이야기 부분에서는 6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10일 동안 채식만 먹었지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총명했다는 이야기.
바벨론의 술사들이 맞추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다니엘의 해몽 이야기, 금 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대가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기적처럼 살아난 새 친구의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해몽 이야기, 벨사살 왕이 성전의 성물로 잔치를 벌이는 중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고 결국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다리오 왕의 명령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6가지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본격적으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7장에는 네 짐승 환상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이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두 뿔을 가진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이고, 마지막은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대표적인 3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 3가지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큰 우상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사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와 발은 절반은 새와 절반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환상이 나오는데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곰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3개의 갈빗대는 바사가 점령한 3개의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10뿔을 가진 사납고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짐승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8장에는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이 나오는데, 숫양은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숫염소는 헬라를 상징합니다. 먼저 숫염소에게는 큰 뿔이 나 있는데 이 큰 뿔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뿔이 꺾인 후에 4개의 뿔이 돋아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4명의 왕이 헬라를 통치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뿔에서 작은 뿔이 돋아났다가 그 뿔이 결국 가장 큰 뿔이 되는데,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 황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황제는 유대 민족을 박해했던 왕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자에게 그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비한 계시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비밀스러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안에는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와 신비를 강조하는 신비주의가 있었는데, 다니엘서는 이 2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가 신비한 환상을 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은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같은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며, 그가 이 세상에 임금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서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책입니다. 사실 다니엘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라는 헬라 왕에게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의 번제단에서
돼지고기를 제우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 전쟁에 나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히 믿음이 좋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 성경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